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두려운 생각보다 험한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 점점 멀어져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점점 멀어져가네. 점점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선포하기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 복음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 임재를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복음을 바로 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성령 충만이 가득한 그런 삶을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부족한 마음들, 상처 입은 영혼들 모두 내려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주여,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참 평안이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도록 강력하게 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시간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말 영광의 주님께 정말 감사가 가득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부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아멘.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내 안에 먹은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걸어가네. 맡기신 그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 예배를 통해서 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 돌려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
완벽하네. 그의 길 위해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같이 내 안에 먹은 나의 실패 속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 전심을 다해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해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떨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해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아멘.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올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올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에게 힘과 믿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히 살아가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참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으로 받아 주셔서 오늘 예배 속에 성령 충만을 주셔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 먹는 것부터 자는 것까지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매 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앞서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여름 사역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청년부에서는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하는 성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준비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수련회에 모든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다른 교회와 연합을 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그 연합 가운데 함께 하셔서 좋은 교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인원이 이 수련회를 통해 변화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력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15 선교사를 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가 되어 선교지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15뿐만 아니라 16호, 17호, 더 나아가 159호까지 끊임없이 달려나갈 일꾼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재정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헌신한 자들의 마음이 더욱더 불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자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도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 청년 공동체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목장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치유가 일어나고 행복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자들마다 체력과 영력과 재정을 채워주셔서 섬김에 있어 즐겁고 감사가 절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생동감이 넘치는 모든 목장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전을 품는 일꾼들이 각 목장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비전을 가진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의 리더로 담임 목사님이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지치지 않는 체력을 부어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력과 영력을 채워주셔서 마귀들의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않고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서도 평안을 허락하셔서 가족들의 건강과 큰 영적인 일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의 입술 위에 기름 부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깨닫게 되고 회복되고 변화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삐다실 목장 박성인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학교 가는 것만큼 일요일에 교회 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를 떠나 이사를 오게 되면서 이리저리 교회를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 사춘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중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와 해피스쿨을 하게 되면서 예일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예배는 좋았지만 대학을 타 지역으로 가면서 학교 근처에서의 자취 생활에 발이 묶이고 그때부터 또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 재미만을 추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일요일에 교회 가는 것이 당연했던 저는 일요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이 더 우선순위가 되었고 나중에는 아예 핑곗거리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즐겁고 재미있는 일상을 살아도 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함과 울렁거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다가오는 졸업 전시나 취업 등 큰 일이 다가올 때면 마음이 먼저 불안해지고 예민해졌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늘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매우 감정적인 사람이 되어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어느덧 대학 4년이 지나고 다시 예일교회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양육을 들으라는 권유를 몇 번 받았지만 회복 캠프에서 얻은 은혜도 잠시일 뿐 일요일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와 그때마다 거절하고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복 캠프에 가고 싶은 마음을 주셨고 양육받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저를 멀어지게 한 여러 가지 중 한 가지는 바로 술이었습니다. 술 마시는 걸 즐겨했고 교회보다 술자리가 먼저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 취함에 대한 죄책감 또한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복 캠프 일주일 전 갑자기 술에 대한 흥미를 사라지게 하셨고 갑작스럽게 흥미를 잃어 당혹했던 저는 회복 캠프 전 양육반을 들어보지 않겠냐는 말에 갑자기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받게 하시려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느꼈습니다. 술이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3번의 회복 캠프를 갔었는데 이렇게 마음을 열고 간 회복 캠프는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20살에 갔던 회복 캠프에서는 위로를, 작년 가을에 갔던 회복 캠프에서는 죄의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전과 같이 나의 마음을 위로해 회복시켜 주시겠거니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함께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고 저의 죄악된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에게 해를 끼치면 화를 내도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저를 발견하게 하셨고 그 또한 죄임을 깨닫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했던 수많은 기도 중 처음으로 제대로 된 회개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눈물로 진심을 다해 회개하게 하시고 제 안에 있던 분노의 마음들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사라지게 하시며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복 캠프에서 받은 이 은혜로 양육에 적극적인 마음도 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양육을 받게 된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이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당연했고 주기도문, 찬양 등 막힘없이 할 수 있지 않나?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당연했을 뿐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생각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거니 성경 공부이겠거니 했던 저를 반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는 큰 일을 앞두고 항상 불안함이 먼저 생기던 저였습니다. 그러나 양육반을 받는 동시에 취업을 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당연히 취업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자리 잡을 줄 알았던 저의 마음은 하나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에 평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취업에 대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매주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력서를 넣었을 때 연락이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을 보러 갈 때 잘 대답할 수 있는 현명한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떨지 않고 모든 질문에 대답하게 하셨습니다. 좀 더 가까운 다른 회사에서 연락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절반거리의 회사에서 연락 오게 하셨습니다. 곧바로 면접에 합격하고 직장에 출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주 기도 응답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마음속에 조급함과 불안함, 긴장감 등은 전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의 믿음이 저에게 평안함을 주었습니다. 이번 취업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저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늘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며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즐거웠고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행복 모임에서 금요 철야에서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일조차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했던 저는 주일은 물론 행복 모임, 목장 모임, 금요 철야 예배에 꼬박꼬박 나가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제가 드린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양육을 받는 동안에도 큰 고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여러 가지 시험도 찾아왔습니다. 피곤함으로 오는 육체적인 질병과 그에 따라오는 짜증과 부정적인 감정들이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예전에 싸웠던 친구를 다시금 생각나게 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점점 커지고 미움은 죄책감으로 이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저 방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오히려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일을 다니면서 피곤함으로 짜증이 많아지고 부모님과 잦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에게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만들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셨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며 다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부모님께 같이 교회 가자고 말할 기회도 용기도 없었지만 우리 교회 초청주일에 무언극 공연하니까 딸 보러 오라며 초청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부모님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양육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지,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기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어떠한 불안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먼저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에 평안함으로 채워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모태신앙임에도 몇 번이나 하나님을 떠났던 저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와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살고 싶습니다. 양육반에서 받은 은혜와 확신들을 잊지 않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제자학교에 나아가 더 성장하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양육을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목장 식구들 감사합니다. 서로 이끌어주며 양육을 함께 받은 동기들 감사합니다. 14주간 열정과 말씀으로 이끌어주신 강사님과 매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제 손을 끝까지 잡아주시고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말씀부터 끝절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소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요즘 이제 우리가 망각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많이 잊어버립니다. 우리나라 총선, 그렇죠? 총선, 국회의원 전체를 뽑는 총선이 끝난 지가 이제 80일 된 것 같아요. 4월 10일 날 선거를 했으니까 2달 반 정도 이제 지나갔어요. 그런데도
그 선거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국민 전체가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갑니다. 선거할 때 참 대단했잖아요. 별소리가 다 나오고. 그런데 선거가 딱 끝나고 나니까 선거를 치르기 위한 사람들이나 선거를 한 사람들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대승을 거두었다고 그러죠. 근데 결과를 보니까 여당의 의석이 6개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변화가 좀 있었던 거죠. 근데 국가의 정치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선거 전이나 선거 후나. 그래서 제가 뭐 선거 정치 이런데 그렇게 큰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고 싶은데 꼭 짚고 넘어갈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선거 전에 나왔던 그 모든 후보들이 똑같이 내가 일꾼입니다. 그 소리 했잖아요. 내가 우리나라의 국회에 가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 소리 안 한 정치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했어요, 다. 근데 선거 끝나고 나니까 누가 그 소리 했는지 표가 안 나잖아요. 다 비스무리하고 못된 짓 하는 건 다 마찬가지고 거짓말하고 입 싹 닫고는 똑같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마음속에 사람은 말만 들어가지고는 일꾼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나 그게 말 안 하는 사람이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 그 국회에서 자꾸 싸우는 거를 보면서 요즘은 뉴스를 보기가 좀 괴롭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서 그 텔레비전 요즘 잘 안 보는 편입니다. 이제 텔레비전에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볼 게 뉴스 하나밖에 없어요. 드라마를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우리 집에 있는데 난 그 드라마를 보면은 꼭 내가 농락을 당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작가가 글을 써가지고 시청자를 아주 웃기고 있어요. 농락을 해, 농락을. 그래서 드라마를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안 보니까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드라마 안 보면 예능도 안 보게 되잖아요. 그럼 뭐 여행 프로그램이나 음식 만드는 거, 뭐 먹방 뭐 이런 걸 보게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보니까 결국은 남는 게 뭐죠? 뉴스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스가 관심이 없으니까 TV를 거의 안 보게 되잖아요. 일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한 관심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문제가 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라고 큰 소리 빵빵 치고 목이 쉬도록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어디 갔냐 그 말이에요. 그런 얘기 아시잖아요. 헬라의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낮에 등불을 켜갖고 다녔다고 합니다. 등을 들고 다니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왜 이 대낮에 등을 들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등불을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말이 요즘 절실하게 그거 맞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이 참 어렵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죄가 많아서 망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거기 죄가 아무리 많아도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소돔 고모라 성에. 예루살렘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망했어요.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면서 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아봐라. 내가 그 중에 의를 행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예루살렘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여러분, 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이나 과거에 나라나 정권이 망한 것은 군대가 없고 무기가 없고 싸울 힘이 모자라서 망한 게 아니고 그 원인들은 진짜 일꾼이 없어서, 진짜 일꾼, 의로운 일꾼, 하나님이 부를 수 있는 일꾼이 예루살렘은 하나도 없었고 소돔 고모라는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망했다고요. 제가 왜 선거 얘기한지 아시겠죠? 이 나라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있으면 나라 미래가 걱정 없어요. 뭐가 걱정이 됩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배가 아픈 사람이 누구냐 하면 중국 사람이랍니다. 중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배가 아프대요. 그래서 중국은 국가적으로 일어나서 우리 대한민국을 헐뜯는 일에 앞장서 있다고 그러죠. 뭐 한복도 본래는 지낼 건데 우리가 한복을 훔쳐왔다. 뭘 훔쳐갑니까? 날 김치도 본래는 지낼 건데 한국이 훔쳐왔다.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참, 나 그런 말이 되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국가적으로도 중국이 가장 가난한 나라의 모습을 찍어가지고 간판을 한글로 다 바꾼답니다. 바꿔가지고 방영을 한대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난하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걸 보다가 한국에 오면 거의 기절한대요. 그런 이야기가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요, 오늘 국제 정세나 우리나라 내부를 들여다보면 저처럼 나이 먹은 사람들은 불안해요. 왜? 과거에 어려움을 당해보았거든요. 과거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6.25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그 6.25 전쟁 끝난 다음에 온 나라가 초토화된 곳에서 살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못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불안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의로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이 세우실 만한 일꾼들이 있다면은 걱정할 게 없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은 가룟 유다가 결혼이 생겼어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나 승천하실 때나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한 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 좀 전해라. 예수 부활했다는 복음을 전해라. 왜? 이것밖에는 소망이 없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귀중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모자란다는 것은 안 되죠.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그 한 사람 다시 세우자. 그래서 결혼이 생긴 사람을 보충해서 세우는 일을 이 사도행전 1장 마지막 부분에서 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사도들이 사람을 세울 때 가룟 유다 대신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자격을 구분해서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몇 가지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첫째,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던 사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세워서 이 가룟 유다 대신에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녹이, 창세기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부부가 결혼해서 50년, 60년 이렇게 같이 살잖아요. 같이 살면 남편하고 아내 60년을 같이 살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잖아요. 개체에 따라 달라. 할아버지도 다르고 다른 사람이고 할머니도 다른 사람이야. 그런데 60년을 같이 살고 나면 할아버지의 생각이나 할머니의 생각, 남편의 언어나 아내의 언어가 같아져요. 같아져. 생각이 같아져. 계획이 같아져. 꿈이 같아져. 왜 그렇죠? 동행했기에. 사람이요 50년, 60년만 같이 살아도 같아지는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 에녹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가치관, 에녹이 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을 이 땅에서 하나님 대신으로 일하게 하시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예요. 노아는요, 하나님과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이 노아가 의를 전했다고 그랬어요. 의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죄와 싸웠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 가라 그랬더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 부산 좀 갔다 올래?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부산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가는지. 어디를 가려면 갈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갈 것인지 방법이 나와야 되잖아요. 기차 타고 갈 건지 걸어갈 건지 자동차 타고 갈 건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출발했다고 그랬어요. 그 배경에 뭐가 있을까요? 그 배경에 아브라함의 의식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 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얼마나 귀중한 일이겠습니까? 만일 그들이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권세나 이런 거를 의지했더라면 그들이 과연 갈 수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요즘 우리 생각에는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게 그냥 이사 가는 수준입니까? 아니에요. 그때는요 무법천지였어요. 힘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리 잡고 있던 그 공동체에서 이 사람이 빠져나와서 다른 데로 옮기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죽음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무서움을 알면서도 옮겨갔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 속에 믿는 게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한두 살 먹은 어린이에요? 아니었어요. 70살이 넘은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많은 삶의 노하우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떠났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있었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해요.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에 따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알량한 경험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을 선택할 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니면서 예수의 정신, 예수의 가치관, 예수의 의식, 예수님의 패턴,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 12명의 숫자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선별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걸 따를 수 있는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길 가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합니다. 23절에 이랬어요.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세 가지네. 바사바, 유수도, 요셉. 이 사람하고 하나는 마띠아, 이 두 사람을 천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계 모든 종교, 우리가 익숙한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종교만이 아니고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에서 꼭 하나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게 어떤 종교 속에도 없어요. 이건 기독교에만 있는 진리예요. 참,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생명, 이 특별한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종교에서도 흉내낼 수가 없고 모방할 수가 없는 이 부활을, 생명의 진리를, 그걸 딱 자기의 생명을 걸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려고 선남 선녀 300명, 처녀 총각이죠. 순수한 사람들 300명을 다 선별을 해가지고 동방으로 보냈대. 진시황이. 이 사람들이 불로초를 구했대. 전설이에요. 사실이 아니고. 그걸 구해가지고 한 사람이 먹어버렸어요. 그냥 지가. 세상에 이렇게 귀한 양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불로초를 먹은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진시황 앞에 데리고 갔답니다. 폐하, 요놈이 불로초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때 진시황의 화가 얼마나 났겠어요.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람 막 웃으면서 내가 불로초 먹었어요. 왜? 죽여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불로초 먹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그 사람 아니에요? 아무리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부활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누가 이 사람을 겁주겠어요? 누가 이 사람을 해코지 하겠어요? 누가 이 사람을 망하게 하겠냐고요? 무엇으로? 그러니까 부활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불신자들은 기우제를 지낼 때, 비가 하도 안 오면 기우제 지내잖아요. 기우제를 지날 때 다 우산을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게 제사의 습관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우제를 지내고 돌아올 때 비가 온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우산을 들고 간다는 거예요. 기우제 지낼 때. 여러분, 정말 그 사람들이 기우제 지내고 우산을 비를 다 가리고 왔을까요? 한 번도 써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 기우제 지내면 비 안 오거든. 비가 안 와. 그런데 기도하는 거는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에 대한 준비가 없고 응답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그 기도하는 사람은 가짜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 이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기도하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해요? 응답하시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응답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우제를 지낼 때 우산을 들고 간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이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 아니죠. 그 가짜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좀 그렇게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있어요. 25절에 봉사와 그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서 이름 3개짜리 사람이 아니고 마띠아를 뽑아서 11사도와 함께 12숫자에 가입했다 하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잖아요. 자,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마띠아, 두 사람 다 사도들에게 천거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이 사람이 된다 하고 인정받은 사람이 그 두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자된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의 조건으로 평판이 좋은 사람. 디모데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믿을만하다. 이 소리 누가? 사람에게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또 정치 얘기 좀 할까요? 국회의원에 출마한 사람 하나가 과거 이화여자대학교의 총장인 김환란 박사가 학생들을 골라서 미군 고위직들에게 성상납을 했다. 여러분들 신문에서 보셨죠? 방송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그것 때문에 대학교에서는 물론이와 대학교에서 졸업한 사람들도 저건 일꾼 자격이 없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사람이 국회의원 됐어. 그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소리만 들었어요. 그런 소리 듣고 참 쓸데없는 소리 한다. 이런 사람이 일꾼일 턱이 있겠습니까?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난 그 일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일꾼이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일꾼은 사람들에게 검증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검증되지 않으면 일꾼이 일 수가 없어요. 참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꾼으로 사람들에게 검증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효과적으로 일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꾼으로 사람들에게 검증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좋을까 하고 뭐 했다고요? 제비 뽑았다 그랬어요. 제비 뽑았다. 우리나라의 어떤 총회에서도
선거를 하는데 총회장 될 사람을 제비뽑기로 정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다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중에 한 사람을 좀 세워주십시오 하고 그 사람들 많은 투표 가운데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2사람 가운데 3사람 가운데 누가 일꾼인지를 제비 뽑아서 제비 뽑힌 사람을 일꾼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정통 장로교회 총회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나왔어요. 제비 뽑았어요. 사람에게 추천받은, 즉 사람에게 인정받은 사람만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의 마음이 겸손한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비를 뽑은 하나님이 인정하심을 받았다고 마음의 자세를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제비 뽑힌 사람을 하나님이 세웠다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힌 사람도 하나님이 뽑았지만 그 자체를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받아들이는 회중의 생각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야 일꾼이 되었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말이에요. 제 주변에도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나이를 그만큼 먹었는데 이제는 갈 때가 되지 않았냐.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 아이고 왜 죽었지? 이게 아니고 나이가 먹었으니까 때가 됐으니까 이렇게 생각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뭐 믿고 아직도 예수 안 믿냐? 신앙생활 해라. 그랬더니 그분이 날 보고 하는 소리예요. 뭐라고 해요? 세상에 나는 예수 믿고 싶어도 장로 꼴 보기 싫어서 못 믿겠습니다. 왜? 장로가 자기한테 사기쳤다는 거예요. 어떤 장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거래하면서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기친 사람도 장로가 아니고 사람이지. 사기꾼이 사기쳤지. 아무리면 장로가 사기쳤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면 쉽지 않아요. 그게 장로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목사님은 그런 사람 없겠어요? 사람이니까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사람이 더 많아. 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시험에 들고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에 마띠아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초대교회의 일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여러분, 저는 목회 일을 하다가 은퇴한 은퇴 목사예요. 현직에서 물러난 사람이에요. 현직에서 물러나서 지금 시골 농촌에서 살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나를 농부로 알아요. 왜? 농촌에 사니까 농부로 알아. 당연히 농부지. 근데 얼마 전에 우리 모임이 있어서 그 농사 짓는 것 때문에 모임이 있었어요. 모여서 걸음은 이때 줘야 되고
풀은 이때 뽑아줘야 하고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모여서 왜 이때 해야 되는지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분이 저를 보고 물어요. 목사님이세요? 예, 목사입니다. 그런데 현직 목사가 아니고 은퇴한 목사입니다. 은퇴한 지 10년 됐습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참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은퇴한 목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이유는 지금 목회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일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꾼이란 직무를 주었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일시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일 안 하겠습니까? 이 자존감이 어떤 자존감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인해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추천해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세웠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부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를 세웠다 그 말이에요.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목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선거가 끝난 지가 이제 80일, 오늘 6월 마지막이니까 80일 딱 지났습니다. 내가 일꾼이라고 목이 쉬도록 떠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에게 딱 붙들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바울과 같은 일꾼인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사명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지요. 그래서 제2의 바울, 제3의 바울 같은 사람들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사람을 세울 때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어요. 뭐 하는 일꾼이냐? 돈 버는 일꾼이나 출세하는 일꾼이나 사람들의 인정받는 일꾼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을 세웠어요. 사람들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더 나가서 이런 자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어요. 그 복음이 2000년을 흘러내려오면서 지구를 변화시켰어요. 가끔 얼굴이 까만 흑인들이 대단히 위대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이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미개한 삶을 살지요? 그 먹지 못하고 질병 가운데 학교도 못 가고 그러면서 앓다가 죽는 아이들 때문에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어떤 선교단체를 통해서 가가지고 아이들을 붙잡고 울고 있는 그림들을 많이 봤어요. 텔레비전에도 많이 선전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훌륭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일꾼들로 인해서 훌륭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초대교회가 사람을 뽑아서 세웠던 과정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요, 혼란의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가난해서 혼란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육체적 혼란이었다면 지금은 정신적 혼란입니다. 그래서 더 귀한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혼란의 시기입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의 세우시는 일꾼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누구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다 같이 고백합니다.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 임해 주시옵소서. 임하소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오니 사랑이 다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역사에 제 주님께 감사한 강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귀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저들이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삶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향내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물이 가서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아름다운 손길들을 풍성하게 채우셔서 이보다 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머르시고 경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도 각처에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 위에 그리고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